Recording in progress. 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제 10페이지의 상단 요한복음 아까 7장 37절로 39절 잠깐 소개를 했고, 거기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돼 있는데, 왜 명절 끝날을 큰 날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어느 모든 날은 하루 24시간은 같은 날인데 어느 날은 큰 날이고 어느 날은 작은 날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하셨다는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시간이 말미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세상 끝날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세상 끝날이 있고, 그 다음에 각자의 새날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의 새날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그 영이 되어서 제자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이 보내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보내셨죠.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내가 가르쳐준 말, 너희가 가르치는 말을 받아들인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맡겨서 보내셨는데, 그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예수님이죠. 시작과 끝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게 그 히브리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끝날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끝날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을 때나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독생자로 인자 예수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인생의 시작점이죠. 예수라는 사람의 시작날이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큰 소리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할 때는 예수라는 인생의 끝이죠. 그와 같이 제자들도 예수를 처음에 만나서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유일한 참 하나님이요 메시아로 영접하던 날은 첫날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이에요. 그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 생에서 하신 일을 대를 이어서 살아생전에 그 사명을 수행을 하다가 이 생을 하직하는 날, 예수님처럼 그날은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끝날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해가면서 파송을 하신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실이 분명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데려감을 받는 날이 누구나 다 있기에 마련이겠죠. 주님께로부터 온 영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영이 거듭난 날 이후로
이 육신의 첫 장막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처소인 그리스도로 영광의 몸으로 빛으로 덧입혀진 후에 빛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는 날이 이 생에 대해서는 끝날이죠. 자, 이 날이 제일 큰 날이다 이거. 인생에서는 죽는 날이 큰 날이에요. 이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말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때와 시기, 때와 기한을 두고 어떤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그러죠. 요한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람들이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광야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침노하는 것이죠. 흔히 세상 쪽에 말하는 천당에 간다 그러는데 그것이 천당에 죽어서 가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바로 평화가 와요? 전쟁이 와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천당에 간다고 그러는데 천당에 전쟁하러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바는 쉬러 들어간다는 말인데, 안식하러 들어간다는 말인데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안 원은 10족속인데 그 충만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요약해서 7족속이다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10족속 혹은 7족속과 광야 연단을 통해서 속사람을 장성한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로 길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은 가나안 땅은 안식이라고 그러고 그 안식의 땅이죠. 가나안 땅은 안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해서 여호수아로부터 전쟁이 시작돼서 사사기 거쳐서 사울왕 거쳐서 다윗 왕 때 가서야 드디어 전쟁이 끝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야 솔로몬 평화의 왕, 평화 시대가 온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동안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전쟁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역사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0세 이상의 2세대가 들어가는 것이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첫 세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떨어져 죽고 새로 태어난 2세대가 20세 이상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돼서 광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분명히 거듭나서 청년 이상의 수준으로 생명이 자란 자가 아니면 천국을 빼앗기 위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즉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했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첫 아담에 속한 우리 혈과 육의 옛사람들 안에는 죄성이 충만히 거하는 것이지 신성이 충만히 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한다는 건데 그 말은 주님께서
앞장서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앞장서서 우리의 혈과 육에 있는 죄성을 열로도 상징했고 일곱으로 상징했는데 여러 가지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무슨 욕심과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다 진리의 성령에 의지해서 나의 영이 소송함을 받은 영이 끊임없이 영이 심령이 강화되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지 않으면 나의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죠. 자, 이기는 자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위로부터는 저서로 영광의 몸으로 빛으로 덧입혀져서 빛의 세계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긴 자라는 말이 있고 이기는 자라는 말이 있죠. 이긴 자는 누구?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이만희가 지가 이긴 자라 이제 이러는데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들이라는 그 복수는 우리가 될 수 있죠. 그러려면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영이 나의 영을 항상 강력하게 강화시키고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일곱 족속으로 상징된 각자의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쭉 죄성과 부딪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지 않으면 필패하는 거죠. 말하자면 나같이 양심껏 살아라. 다 나 같으면 세상이 좋아질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불신자죠. 내가 먼 데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 아내 미워하고 내 자식들 미워할 때 아유 내가 내 남편인데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러면 미움이 없어져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돼요. 내가 싸우면 내 남편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나랑 같이 새끼난 애들 아버지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좀 곰곰 생각할수록 이가 부두둑 갈리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은 안 그런 모양이지. 그럼 뭐 신성이 다 든 거지. 그렇다면.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죠. 이기신 그분이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기셨다는 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천연적인 사람이 내 양심만 같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이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양심은 율법 잣대가 되어져 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넘었다는데 집사 권사라는데 목사라는데 아이고 저 모양이야. 그런 판단이나 하려고 그러지.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서 내놓고 하나님 앞에 속죄해서 사면을 받을 줄을 모르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지. 예배당 다니는 거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얘기죠. 어떤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연내, 뭐 천수남이 등등 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꽤 많은데, 만나본 사람들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기는 자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화 이기라고 그래. 남 얘기 말고. 강대상에서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럴싸한 얘기 하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한 달을 같이 살아봐라네. 그래. 길게 살 필요도 없어. 한 달만 살아보면 드러날 거 다 드러난다. 강대상에 있는 사람만 봐가지고는 맹신자가 되죠. 사람만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심중과 피부를 다 살펴보셔요?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죠?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냐 아니에요. 정직하지 못한 거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양심상 죽었던 사람이 그 양심을 소송시켜서 살려놔가지고 양심이 예민해졌다는 뜻이요. 사실은 영이 거듭났다 이런 말인데, 아까 이제 등불로 이런다, 불 킨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그 정신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영과 정신이 새 것으로 바꿔졌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이런 말이 절기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증거가 도무지 문선이 못 알아듣겠다. 그럼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면 목사라는 직함이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놓는 건 아니잖아요. 믿어야지. 이김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주의 성령은 얼마든지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실 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너희한테 주니까 너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해라 그런 것이지, 야 너희 똑똑하고 말재주도 있고 지식도 많고 성경줄이나 읽었고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로부터 뭔가 생명의 능력과 구원의를 받은 것이 있어야 가서 전도를 한다 해서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자료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이 없는 사람이 사 먹는 물이요. 이 물은 돈으로 사 먹는 물이 아니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이 포도주와 젖 이야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야기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주님만이 인류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즉 말하자면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지만 아담 안에는 죄성이 충만히 거하죠. 우리 첫 번째 태생인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 죄성이 육체 속에 충만히 거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는 육체 속에서 왕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안에서 왕노릇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심령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지킴을 받을 수가 없죠.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주님만이 인류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러 그 영의 흐름인 영과 생명의 말씀 증거를 듣기 위해 주님께로 자꾸 가고 싶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야곱의 우물에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끊임없이 물을 길러갔어요. 왜냐하면 또 목마르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물도 있어요? 나한테 그 물 주세요 이랬죠. 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초막절 행사 중에 첫 번째는 물 깃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막절 행사는 등불놀이를 하는 거예요. 낮에는 물 깃는 행사를 하고 밤에는 등불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목마른 자들 와서 마시라는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그건 낮에 한 말씀이고 또 말씀을 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초막절에. 이게 뭔 말이니? 구약의 율법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행해요. 물들어 다니고 밤에는 등불놀이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쪽의 신학자들이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래 히브리어를 쉬우려 되고 막 하잖아요. 어려운 발음 해가면서 그 히브리어로 잘 알면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절기 행사를 하는 절기법이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초막절 행사의 두 번째 행사는 밤에 그 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들 여인의 뜰로 불리는 곳에 높은 대가 세워지고 대부에 세운 4개의 금촛대에 제사장들의 낡은 의복으로 만든 큰 심지를 끼워서 등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등불 아래에서 피리에 맞추어 춤을 추고 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는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내려갑니다. 이 두 뜰 사이에는 15개의 계단이 있어서 모든 계단마다 노래 하나씩을 부르면서 내려가는 밤의 축제도 낮의 물 깃는 행사와 같이 동일하게 7일간을 계속하는 거예요. 등불놀이 행사란 이렇게 밝은 불빛 아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 또 종교 지도자들이 춤을 추고 일반 백성들은 둘러앉아 구경하다가 마침내 한데 어울리다가 때가 되면 절기를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려면 밝은 불빛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는 생명의 참 빛이 필요하므로 햇빛이나 달빛이 거룩한 성을 밝게 한다는 게 아니죠. 거룩한 성에는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가 있다 없다? 없고 무슨 빛이 비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토록 비친다 그랬어요. 그걸 참 빛이라고 그래.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통해서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 행위들이 오늘 나에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그 절기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남아있으면 소용없죠. 나의 구원이 돼야지. 어둠을 물리치려면 밝은 불빛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는 생명의 참 빛이 필요하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아,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깨우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나라는 인생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예배당에 가게 되고 그 예배당에 다니는데 이거 한국말은 해결이 안 돼. 사마리아 여자가 5 남편을 해내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이 교단에도 가보고 저 교단에도 가보고 이 목사도 만나보고 저 목사도 만나보고 했는데 해결이 영 안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해결해 줄 분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야,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절기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날 모여서 종교 행사하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킨다 해가지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범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돌 들고 달라들어 쳐 죽일라 했다고 돼 있죠? 네. 그런데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난리요? 예수님 안 지키면 우리도 안 지켜야지. 야,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 도성을 비추던 모든 불빛이 사라져가는 순간에 등장하셔서, 이게 예수님 세상 끝에 오셨죠? 그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율법 시대는 어둠의 때죠.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시면 낮이고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세상은 다시 밤이 온 거죠. 자, 모든 불빛이 사라져가는 순간에 등장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고,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 증거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 빛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인용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물론 이 앞에 구절은 내가 이제 뺐는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환난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시험을 받으면서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동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파송되어서 전도를 하고 한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둠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때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여기는 이제 심판, 여기는 다스린다 했는데 심판이라는 말이야. 심판. 판단한다 이 말이야. 분별, 판단한다 이 말이야. 이것은 제자들이 인자로 오신 예수를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오순절 때 그 영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와 11 사도가 유대교 랍비들이 서서 강론하던 그 자리에, 솔로몬 행각 그 자리에 서서 절기를 지키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쳤죠. 전도를 시작을 했죠. 자, 그때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누구는 구원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고 누구는 이제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여들이 대낮부터 새술에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저런다 해가면서 제자들 붙잡아다 매지르고 감옥에 넣고 이런 대제사장 무리,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무리는 이제 완전히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소수의 무리는 형제들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를 무리들이 저 대제사장 무리한테 속아가지고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질러서 예수를 죽였으니 이 죄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거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무리에게 그런즉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또 주실 것이다 이랬어요. 야,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영이다 이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거하시던 그 신성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심령에 들어오시면 나의 죽었던 영이 소송함을 받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육체의 각색 소욕들과 정욕들과 대결을 하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옛사람의 육체 속에는 뭐가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가 거한다.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한다. 그러면 육체로 죄성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저희끼리 한편인데 어떻게 이겨? 말할 것도 없이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나를 시험하면 어떻게든지 해서 타협을 하게 돼 있죠. 핑계를 대게 돼 있죠. 할 수 없었느니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느니 뭐 상황이 그랬느니 다 그러죠. 무덤에 있는 사람들 왜 무덤에 갔느냐고는 다 할 말이 다 있대잖아요. 사망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다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아가 나온 이파리로 치마에서 가리고 나무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를 자꾸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죠. 자기만 뜬금없는 신이지. 자기는 남의 사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 걸고 판단하고 그렇게 자라면서 우주의 주인께서 자기 자신을 불러 세워서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순종해서 받아들여야지. 즉 그분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면, 즉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돌이켜야지. 돌이키고 사실대로 정직한 사람은 구약성경에
정직한 사람은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 그래요. 신약에서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깨진 사람이 아니면 새 땅, 예수님의 새 마음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옛 언약 때가 새 언약 때가 되는 것이다. 7일 동안은 옛 언약이고 8일째 되는 날은 새 언약이 실현되는 날이죠. 그 경점에 누구는 심판, 누구는 구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요한복음 11장 15절 인용 걸어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계시록. 이거 인용을 내가 요한복음이라고 잘못했네. 계시록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근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말은 주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내 나라가 천국이다.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 끝까지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이방인들이 있었고 혈통적으로.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인 교회 시대와 즉 이방인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는 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시대만, 임하는 때와 나타나는 때 두 시대만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 전체 중에 한 부분이죠. 야, 이방의 충만함이 찬후, 즉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고 인마진 12지파의 때가 시작이 되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난다. 여기서 내가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내가 임하는 나라와 기도할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럼 임하는 나라가 있고 나타나는 나라가 있는데 이거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성경 읽을 때는. 네. 그 천년이 찬 후에는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영원한 아버지 왕국이 성취됩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죠. 그런데 그분이 천국을 완성시키면 즉 모든 거스르고 대적하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영영한 둘째 사망에 다 처리가 되고 나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영원에서 시작한 것이 다시 영원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원 전이라는 말이 있고 영원 후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그 용어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시작이 가지고 그다음 영원 후로 영원과 영원이 한 바퀴 돌아서 만나는 거죠. 자, 이것이 성경의 구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처녀라고 비유를 해요. 열처녀의 비유, 이것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부라고 또 이것도 비유예요.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가면 그 혼인집에 데려가는 것이죠. 신랑이 오셔서. 그럼 그때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자가 빠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처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 예루살렘 아내,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읽어도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휙 읽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느 때까지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느 때부터는 어떻게 세일을 하시고 어느 때부터는 또 어떤 세일을 하시고, 성경에는 내가 크고 두려운 세일을 행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됐죠. 옛적에는 선지자들과 그분이 보낸 종들을 통해서 예창조 일을 하셨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시면서 세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들의 일이 맞춰지면 또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의 등불놀이가 다시 불타올라 찬란하고 밝은 새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빛의 자녀들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로 헌신을 해야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 참 빛이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빛이고 빛으로 다스리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정치 권세로 다스림 받는 것만 그건 하나의 표상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어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를 다스려야 내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나 자신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와 주님의 나라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주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셔야지. 야,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영광의 도성인 거룩한 성은 영원하고 완전한 참성전의 성취임을 계시하며 형제 요한께서는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따로 보지 못했고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야, 누구를 만나면 밝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빛의 영향, 후광을 받게 마련이죠. 어둠에 잡힌 사람, 그 속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과 곁에 있고 친구를 삼으면 나도 어둠의 나락에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빛을 가지고 오셔서 나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서 내 마음에 가득한 어둠을, 즉 가난 일곱 족속을 싹 몰아내고 굴복시키고 빛으로만 충만하게 해주러 오신 분이 나의 메시아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 돼. 자신이 성경줄이나 읽었고 어디 다니면서 뭐 배운 것도 좀 있고 뭐 이런 거에 딱 붙잡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뭔 얘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잘 기억해 듣다가 받아치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빛이 차단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은 참 이상한 말만 하네. 도대체 이상하네. 하고 자기네들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그동안에 익히고 몸에 밴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과 똑같은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럴듯한 말 같은데 도대체 모르겠거든.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뭔가 딱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정쩡한 이제 이런 상태인데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입혀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교제를 좀 듣자고 내가 형제들의 말을 유심히 들어주지 않더냐 메모해가면서 당신들도 형제들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번
들어는 봐야 될 거냐. 들어서 손해할 건 없다. 형제 자매들이 지금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는데 아니 속에 판단력이 없냐. 누구 말을 들으면 속에서 분별이 오는 거지. 응? 그 판단력이 없어가지고서 자꾸 갸우뚱 언제까지 계속 갸우뚱거릴 거냐. 내가 이제 그랬더니 웃고 말고 이제 이러고 이제 좋게 헤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필사해서 후대에 남겨준 유대교 랍비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배척했어요. 배반이 아니라 배척했어요. 오히려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이나 몇 마리 잡아가지고 생선 장수에서 근근하게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사람 일이랑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온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마무리 말씀으로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 이제 마무리 말씀이니까 읽고 마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겠노라. 주님의 배필이 교회이기 때문에 남편이신 주님은 교회들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사야 55장 1절 5절에서 이게 재인용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셨고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지금 다시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열린 길을 통해서 들려가지고 귀가 뚫릴 뿐 아니라 눈이 열리는 축복이 이 말씀을 들은 능계 참여인들 모두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Recording stopped.